오늘 이 늦은 비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재림의 소망과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위치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의 발 아래입니다. 시편 47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47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아멘. 우리의 발 아래에 만민이 또 세상 많은 나라들이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우리의 위치에 궁극적인 위치, 곧 주님께서 만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절대 권력자이심을, 권세자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재림의 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도 세상이 마치 세상 왕들에 의해서, 통치자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또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모든 그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세상 권력자들이 이 세상의 권력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으며 모든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있음을, 그분의 발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땅의 지배권은 사탄에게 잠시 맡겨진 상태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죠.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사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을 두루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사탄이 주장합니다. 이것은 고대 문화에서 발이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과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종횡무진 누비며 차지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현재의 땅은 사탄의 발 아래에 있는 듯 하지만 결국 그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표현이다. 고대의 발은 소유권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 그리고 스가랴 14장 4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그의 발을 딛는다는 확실한 약속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에서 먼저 핵심이 되는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강조하면서 어떻게 재림하실지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란 저 멀리 있는 우주, 하늘 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안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의 높이, 그리 높지 않은 공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려면 땅바닥에서부터 공중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공중에서 떠 계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공중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발이 땅 아래 닿을까요? 닿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곳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질 것이다. 자, 여기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두 성경절의 차이가 무엇인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대한 궁극적인 주권의 두 측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종말하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 온 천하가 주님의 통치 아래 놓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62페이지입니다. 화려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성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되고 정결하게 된 곳은 정착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천사들과 함께 그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 땅과 세상은 잠시 동안 사단에게 맡겨져 있지만 그분의 발이 이 세상 땅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발도 주님의 발 아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초기 문집 5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도성에서 쉴 것이며 왕과 제사장으로서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며 악한 자들의 발은 결코 새롭게 된 땅을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도 이렇게 분명한 약속으로 얘기하고 있죠. 성도들은 거룩한 도성에서 쉴 것이고 왕과 제사장으로서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그런 후에 예수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내려오실 것인데 그때 그 산은 하나님의 도성을 맞이하기 위하여 갈라져서 큰 평지가 될 것이다. 이 땅의 나머지 부분은 천년기간이 끝나고 악한 자들이 부활하여 그 도성을 차지하기 위해 둘러쌀 때까지는 정결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악한 자들의 발은 결코 새롭게 된 땅을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이 이 땅에 닿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천사들이 하나 알려준 힌트는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고 공중에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그분의 발이 이 땅에 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삼림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발이 이 땅에 닿을 것이라고 영감의 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1000년 기간이 끝난 다음입니다. 1000년 기간이 끝나고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삼림의 때의 역사입니다. 그 삼림의 때에 여기 영감의 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성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되고 정결하게 된 곳, 그곳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 그곳이 어디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감람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의 예루살렘 땅이 있는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장소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것인지는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바로 이 정결케 된 지구 땅에 하늘의 수도가 내려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실제 도성이, 실제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새롭게 세워진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 1000년 이후에 바로 지구라고 하는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온 우주의 수도가 바뀌는 날이 예수 삼림의 때입니다. 우주의 중심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수도가 바로 죄로 인하여 더럽혀졌었고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죽으셨던,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확실하게 일어났던, 온 우주가 주목하여 봤던 바로 지구라고 하는 땅에
다시 우주의 수도가 세워지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소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바로 그 장소, 예루살렘 성 그 위치에 새 예루살렘의 도성이 임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이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발자국이 우리의 삶 곳곳에 남아있을지라도 결국 그 존재는 내어 쫓김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그 마음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주님의 발이 머무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았다는 뜻은 그분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발 아래라는 뜻은 그분의 통치 아래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 땅을 잠시 사단에게 맡겨놨습니다. 사단의 발이 이 땅에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깐 우리를 남겨두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죠. 그 하늘의 왕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공중으로 이끌어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1000년 동안 비참하게 이곳에서 갇혀 있을 것이고 악인들은 다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난 다음 왕 되시는 예수님과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지구로 다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단은 완전히 소멸하여 없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그분의 발 아래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사탄의 모든 발자국을 몰아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발이 우리의 땅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에 주님의 발이 머물게 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통치 아래에 우리의 삶이 지배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통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통치 아래 우리의 삶이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통치를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나라에 예수님의 나라가 하늘의 통치가 임할 수 있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마음속에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